목사님들, 어른들 전에 행사하면서 모시고 왔는데 한문으로 글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한글을 달아서 해석을 했는데 다행히도 알아볼 만한 한문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 이랬습니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참 음식점, 꽤 괜찮은 음식점인데 소위 말하는 식당에 그런 길거가 써 있으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약으로 쉽게 우리의 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음식을 섭취해서 치료할 수 없다면 약으로도 몸은 치유할 수 없다. 어른들이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어른 아버님 댁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산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돼서 거기 아예 정착하여서 사시는 이런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인생 파산을 만나서 혹은 부부간의 어려움을 만나서 사업에 힘겨운 상황이 되었을 때 달아나다시피 산에 들어간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 두 부류 모두 공통점은 생각보다 훨씬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던 분들도 건강해서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요. 사람이 싫어서 달아나다시피 술에 쩌들고 사업에 쩌들어서 겨우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곳에 가서 새로운 어떤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꿔진 이런 것들도 나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합니다. 말씀은 큰 소리 따라하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세상 말은 귀로 들으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요. 눈을 뜨고, 그리고 심령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으시면 눈을 뜨고 강단 쳐다보시면서 말씀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쪽 연수동 쪽을 지나가는데 커다란 교회에 큰 글자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렇게 써 있길래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한참 동안을, 지금도 수년이 지났는데 가끔씩은 예배라는 말 나올 때 제가 되뇌이곤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그 다음이 출애굽기, 그 다음 세 번째가 레위기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해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네 권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40년 동안의 필요를 따라 쭉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레위기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란 말, 그 복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저주와 쟁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을 괴롭혔고 우리를 인생 어렵고 곤란한 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승리 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10,000번 강조해도 더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하는 데다가 관점,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합니다. 그 포인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조상들에게 잘 빌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그 어렵고 힘든데
제사 때 흰밥을 올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기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날 뭐 하셨어요? 빨리 끝나서 1년에 한 번 먹는 소고기가 목욕한 국에다가 그 내온 찬밥이든 식었든 그거 말아가지고 반찬 잔뜩 있는 데서 밥 먹는 것 때문에 난 제사를 기다렸지 뭐 그날 할아버지가 누군지 나 얼굴도 못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른에게는 그 제사가 왜 기다려졌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1년에 몇 번밖에 흰쌀밥 안 하는데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그거 먹을 욕심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친 어떤 문제나 사건, 해결돼야겠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 해결해 달라고 매어달리는 게 굿입니다. 고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 식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니까 뻔히 알잖아요. 돗자리 쫙 펴놓고 차 앞에다가 바퀴마다 막걸리 붓고는 식구가 4명인데 그 돗자리에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불신자는 다 그래요. 전도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차는 잘 타면 돼요. 펑크 나면 갈면 되고요. 고장나기 전에 잘 손 보시면 안전하게 탈 수 있잖아요. 불신자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제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기분이 어떻다, 지금 환경이 어떻다, 이거 하나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세요. 딱 하나 보십니다. 제물이 무엇이냐요, 뭘 갖고 남았느냐예요. 크기, 단위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양의 피를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제사, 즉 양을 잡아 피 뿌리는 방법으로 예배하였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예배는 성공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합니다 란 말을 감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주일날 예배당 안 가면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주일 메시지 교회 방에 안 올리면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교회 방에 왜 메시지 안 올려? 이러고 아우성이 나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윤상권 사람 저녁까지 한번 올리지 말아봐요. 그러면 누가 연락 오는지 한번 나한테 좀 알려줘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의 아들로 동일한 언약을 전달받았던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서로 다른 갈림길에 선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양의 첫 새끼로 예배한 그 기름도 받으셨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 실패로 살인자가 되고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예배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lep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면 모든 것은 다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만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존재로 사람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힘으로 전달되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물 중에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아무리 똑똑했다가 해외 토픽에 어느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들이 모여서 찬송가 420장 부르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 똑똑하던 돌고래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셨어요. 아담이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오시면 대화하고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 찬송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맛있는 거 탁 잡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 제일 먼저 나십니까? 너무너무 드시고 싶었던 음식을 한 젓가락 입에 탁 넣으셔서 그 음식의 향취가 쫙 향으로 나오고 그 육즙이 입에 쫙 배어들 때 여러분 무슨 생각 제일 먼저 드세요? 맛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맛있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육즙 좋은 소고기를 먹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를 생각해야 생각이 날 정도란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영적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을 관리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맡은 자예요. 청직이에요. 관리하다가 이제 90년 관리했으니까 와라. 그럼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가야 돼요. 80년 네가 관리자로 애썼구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니까 넌 와라. 천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서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은 막혀버리고요. 육신적인 눈이 떠져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 속에서 막 넘실대잖아요.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고마운 마음이 마음에 꽉 차 가슴에 벅차오르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원망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육의 눈이 막혀버리고 영의 눈이 막혀버리고 육의 눈이 떠져버리니까 그동안도 벗고 돌아다녔는데 벗은 사실이 알게 되고요. 무화과 잎을 주워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창세기 3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감사하고요 자신감이 있어져요. 사람들이 정체성이란 말 자주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어떨 때 이 사실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할 때,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감사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은혜 속에 있을 때 이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마치 수채를 발견한 것처럼 난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실수투성이구나, 나 같은 게 필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낙담되고 다운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될 때? 영의 눈이 막히고 육의 눈이 떠지면 그렇게 돼요. 영적인 신분을 놓치고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떠난 것은 사람인데 땅도 저주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택한 것은 난데 나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요.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 축복이고요, 최고 응답이에요. 아무리 의리뻑적지근한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들이 없어 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높은 자리 뽑히고 나면 경호원들이 옆에 따라 붙잖아요. 왜 그래요? 피해 입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는 건강한 것, 잘되는 것, 여기에 푹 빠져 살아요. 잘됐으면 쉽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잘되길 바라고, 내 자녀가 잘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요, 건강하길 바라고요, 부모님이 건강하길 다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단서를 달아놓기를 뭐라고 말씀했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됩니까? 일단 구원받아야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네가 영적으로 잘 되는 축복을 매일 누려라. 서밋타임. 성경 5줄 10줄 읽기도 힘들면은 이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고 영적인 시간을 갖는 그 순간순간들이 새로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익숙해지면요, 무뎌져요. 그럴 때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의 첫 새끼로 예배했던 아벨. 오늘 이런 제목인데, 반대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예배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져요. 하나님 말고 딴 걸로 만족 얻으려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세상신, 세상이 말하고 세상 사람 말하고 세상 사람 방법을 찾아 이리 끼우 저리 끼우 유랑을 떠나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나의 아버지였던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연약한 그 순간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형들의 그 수작질을 아버지에게 이 고자질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여권 만들어 가지고요, 기차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애굽에 가야 돼요. 근데 이 고자질 잘하는 게요, 아주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움털 박여갖고 어느 날 그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끌려갔는지 실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애국까지 가게 돼요. 노비자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미그레이션 무섭습니다. 목사님 몇 분들하고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에 드나드는데 보니까 그쪽에는 두 가지 말밖에 안 해요. 말레이시 말이나 미얀마 말이나 태국 말은 기본이고 외국말을 두 개 한다니까. 뭐라, 영어 아니면 중국말을 해요.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동남아라.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도 생겼잖아요. 근데 걸리는 사람만 계속 걸리는 거야. 경기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세워 일단. 그럼 영어로 먼저 말합니다. 놀래는 표정 보이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중국말이야. 짜이지엔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놀래.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다 나왔는데 못 나와.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막 들어가니까 거기 서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영어는 안 됩니다만 막 중국말로 계속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랑 같이 간다. 근데 신기하죠? 목적지하고 도착할 주소까지 똑같이 썼는데 그 사람 걸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막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영적 상태를 점검 좀 해봐라. 얼굴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든가 아니면 영적 상태를 바꿔봐라.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영적인 힘 없으면 불신자 상태는 막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양피의 비밀을 알았던 아담의 장남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주신 방법, 양 잡고 피 뿌리는 방법이 예배다, 이걸 들었을 텐데 신기하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양 잡고 피 뿌리는 예배를 말했는데 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한 것일까요? 이게 종교입니다. 나름대로 내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종교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절대자에게 나가는 것,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양 잡고 피 뿌리는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어린 양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한 영상이 나와요. 보니까는 거기 있는 분들 거의 다 걸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 영상이 어떻게 나왔나, 영상을 자세히 봤어, 제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 식당만 하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한 20명 앉았는데 단 한 명도 마스크 한 사람이 없어. 조사해보니까 손소독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방역했냐? 방역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소독제 써야 돼요. 당연히 마스크 해야 돼요. 당연히 위생수 지키고 거리도 지켜야 돼요. 저렇게 3명 앉으면 안 돼요. 떨어져 앉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야 돼요. 2명씩 앉았잖아요. 거리 두고요. 왜 그렇게 해요? 지키자라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네피림, 흑암, 귀신에 장악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구약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왕이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귀신 들리고 미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앞에서 막 이렇게 수금 타면서 찬양하고 흑암 꺾는 찬양하고 귀신이 따라가는데 거기다가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윗을 죽이리라. 아이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40살의 왕이 됐는데요, 다윗이 어느 날 실수합니다. 허물 속에 빠집니다. 그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여호와의 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됐다는 걸 장인 사울왕을 보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일 만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저기 휴전선 가면 디에무제시라고 비무장시대라는 데가 있는데 북 아니면 남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회 되면 막 그 쏘기려고 들고 뭐 뒤통수 쳐서 먹으려고 들고 사람들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남 어렵게 만들려고 말통은 말이 안 통해요.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바벨탑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 때도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해서 다스려라. 노아가 홍수 위에 땅이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앞전 성경에 편만해라. 두루 퍼져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거기에 창세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 말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콕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나가 다니면서 복음 말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만난 사람은 이마트보다 홈플러스가 50원 싸더라 이 얘기 말고 만난 사람에게 복음 말하기를 원했어요. 네. 아멘. 옆에 분하고 아멘. 옆에 분하고 아멘. 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우리들이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이 예배가요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고요 생명력을 놓치는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이 남았어요. 큰 짐승 예배할 때 어떻게 가운데를 쪼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새가 있었던지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어떤 짐승이든지 예배로 드릴 때는 가운데 중앙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깜빡 잊어요. 어쩌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네가 이 작은 재물을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 속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들이 괴롭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인 건 맞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작은 거 쪼개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게 된 그 일이 하나님 결국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때 작은 거 하나 놓친 것이 후대를 고통으로 밀어넣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평생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증인들이 그랬어요. 예배에 작은 단위가 있다면 혼자 하는 기도 시간도 작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전 생각해 봐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 다른 분들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니까 뭐 제사장이잖아요. 예배할 때 에봇을 입고 막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거든요. 그 여러분 목사네 집 애들로 꼭 기도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잘 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기 랩런트들인데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아버지 됐거든요. 이러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버지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인 동시에 목사잖아요. 한꺼번에 두 가지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점점 영적인 거 막히지 않도록 제대로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삭이 누렸던 축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예배 성공으로 평생을 성공합니다. 이삭은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하더니 결박되어서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쌓아놨던 돌단 같이 쌌거든요. 그 아버지랑 돌 주워가지고 막 쌌더니 이리 와봐라. 그 뒤 줄로 꿍꿍 묶더니 거기다 딱 올려놔. 성경대로면 칼로 내려쳤어요. 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히 불렀다고 말이에요. 손 멈췄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저쪽 숲풀에 걸려있는 수양 그거 갖다가 네가 그 예물로 드려라. 네가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운명처럼 팔자처럼 걸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원죄의 후유증.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까닭 없이 저주재앙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봤어요.
그날 특별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아, 수양이 죽으면 나는 사는구나. 같이 해보세요. 수양이 죽으면 내가 사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여,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준비된 양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살았구나.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산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누렸던 비밀이에요. 양을 잡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이삭이. 그랬더니 하나님은 농사 짓는 거는 한 해 줘서 100배나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샘을, 우물을 팠더니요, 다른 데 다 말라도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창세기 26장 19절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예배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배에 성공했을 때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돌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수양의 비밀 한 방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평탄대로를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아이들과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이 수양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만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데이도 하고 1년에 한 번 렘넌트 대회도 하고 리더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갔다 와도 그냥 그렇던데요. 그러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확 변하면 죽어.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이게 변할 듯 안 변하나?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한 번은 보니까 이 40대 50대 주부들이 모이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아주머니들끼리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더 웃긴 건 주고받아. 그 뭔가를 뭐라 하냐, 어머 자기는 여전히 똑같아, 이쁘다. 그럼 아유 뭘 그래놓고 또 인사말로 합니다. 자기도 똑같네 뭐. 제가 옆에 보고 있다. 웃긴다.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그 인사말로요, 왜 세월이 삐껴가겠습니까?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고 뿔따구도 쳐지고, 여기다 보톡스 뭐 하기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야, 진피 땡기고 앞뒤로 땡겨도 뭐 땡기다 더 이상 땡길 수 없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연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수천 년 동안 바뀐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양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센의 기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의 비밀을 실천하고 양피 바르고 서야 400년 만에 나왔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요, 상담 가셔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하는 데도 있잖아요. 병원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 일, 사람, 사건, 어떤 방법 찾고 인본주의 있으면 40년 세월을 낭비해야 돼요. 40년 세월을 허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피 바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유 있게 역사하십니다. 400년 동안 놓쳤던 예배 축복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한 집에서 양 한 마리씩 잡아서 온 가족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뼈도 꺾지 않고 그 양을 삶아서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애굽의 재앙들이 주로 줄을 지어서 일어납니다. 바로는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그들이 먹은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불신자는 예배에 나올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예배에 앉아있어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축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벨이 드렸던 첫 새끼, 그 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 교회는 세워져 가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맞다면, 교사가 맞다면, 먼저 앞장선 중직자가 맞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이래야 되는구나라고 말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께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어디다 세우면 될까요?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왜?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론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한 번은 사모님하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 뭐 둘이 주로 가니까. 근데 그날 엄청 많이 샀어요. 바구니가 깔뚝 찼어요. 생전에 우리 그렇게 안 사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둘 다 끼니 때인데 밥을 안 먹고 나간 거예요. 막 이 바구니 저 바구니 두 바구니 샀어요. 나중에 생각에 꼭 살 것도 아닌데 샀어요. 저는 막 다니면서 만두까지 시식해가고 막 아쉽더라고요. 밥 가지고 갈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지도 않지만 마트에 갈 땐 반드시 식후에 갑니다. 그저 갔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갔는데 우리 3개 사고 왔어요. 3개. 우유 1병, 그리고 뭐 떨어졌다고 해서 뭐 하나? 하여튼 그걸 3개, 바구니에 3개 사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뭐 전에 같았으면 뭐 냉동 피자도 하나 사고, 뭐 만두도 하나 사고, 뭐도 하나 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해야 다른 데 눈이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면 다른 데 손이 안 가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면 될까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받으실 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학교에서 통계를 냈는가 봐요. 안 아프면 좋은데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완쾌율과 낫는 시간이 가장 빠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치매 제일 안 걸리는 사람 기독교인, 종교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와 설렘이 있는 예배가 되면 돼요. 여러분 붓기 하루 종일 국물 먹으세요. 온 냄새가 다 침 나온다니까요. 하루를 굶으면 그래요. 저번에 제가 아는 분이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가시는데 전날 밤부터 식사 안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그럼 빨리 아침에 해줘야 되잖아요. 안 된대. 그 아침도 금식하시고 오후 2시인가 그때 가셔서 검사한다는 거였어. 뭐 사람 쓰러지게 할 일이 있어. 저녁 식사 금식시켰으면 오전에 일찌감치 검사를 해주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설레임. 시장한 사람은요 박찬도 맛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이유를 만나면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드리는 예배는 설레라 말하라 말할 것도 없이 기다려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설레는 예배, 감사한 예배, 기다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강단 말씀 잡고 우리가 답으로 알고 인도받는 사람에게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유 있는 인생으로 살자. 그래서 예배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꼭 붙잡고 예배에 준비하면 돼요. 사람 만나러 갈 때 의복도 준비하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토요일 날은요 복잡한 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집중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모두가 예배 드리지만, 모두가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는 확신 가질 때 그 사람의 예배는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41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레마를 찾아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그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양의 첫 새끼로 예배했던 아벨처럼
저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강단 포럼을 하는 시간, 강단 녹취록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 붙들고 첫 양의 새끼로 예배했던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누리다가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족 살고, 가문과 이웃 살고, 교회 살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